지난 주 중에 희망적인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 의사분이 세계 학회에 다녀오셨는데 실내에서도 호흡기 내과 의사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회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덧 이 코로나가 끝을 향해 탈출구를 향해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한국도 서서히 준비하면서 늦어도 내년 봄부터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준비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인터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에 속해 있는 이 가천대 의대 교수도 실내 마스크나 또는 확진자 격리도 이제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하면서 속도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충분히 이 코로나 탈출에 대비한 단계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라고 인터뷰한 기사도 읽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사들을 봤을 때 이 3년 동안 이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또 희망과 또 위로의 소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살펴볼 예레미야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는 무서운 심판의 내용만 담겨 있다, 오해입니다. 성사학자들은 이 예레미야서의 전반부가 물론 심판과 또 징계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예레미야서의 후반부로 갈수록, 특별히 예레미야서 30장부터 33장까지를 가리켜서 위로의 책이라 부릅니다. 왜냐? 여기에는 선민 이스라엘 향한 회복의 말씀이,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에는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먼저 관계의 회복에 대하여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관계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관계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절 보실까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시면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을 4절과 5절에서 약속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과 5절이 회복에 관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굴을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들을 다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러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 들려주시는 이 회복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것을 본문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시편 137편 1절이 그 증거인데,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유다 백성들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무너졌을 때,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 땅에 끌려갔을 때 그들이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방 사람들에 의해 질밥힘 당하고 성전이 불태워지며 포로로 끌려가게 됐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 질문에 하나님은 아니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마도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으로 들려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율법의 말씀을 무시했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뽑고 다시 세우기 위하여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기 위한 말씀의 종으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다시 심게 하기 위해 하나님 예레미야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왜 망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왜 포로로 끌려가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을까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뽑아서 다시 심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함과 동시에 다시 세우실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소망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수없이 질문을 던지며 이방 땅에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서학자들은 언약적 사랑이라 부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맺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2절 보시면 은혜라는 단어가 여러분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모세를 부르셨고 출애굽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며 광야 여정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행적을 은혜라는 단어로 2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의 원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은혜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 낮은 위치에 있는 존재에게 다가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굽혀서 호의를 베푸는 행위를 히브리어로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일어난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배신했고요, 불순종했으며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주인처럼 섬겼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바로잡고자 이방 민족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고 때가 되어 선지자를 보내 그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적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된 이유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죄악된 길을 걸어도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가 이 언약적 사랑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3절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증거하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을 보여주는 표현이고요, 인자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키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맺고 선민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는요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4절 보시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뭐라 부르고 계시죠? 그냥 이스라엘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지금 읽으신 4절과 5절에 3번이나 반복되는 다시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다시라는 단어 히브리어 영어로 표현한다면 again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원래 상태로 다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회복일까요?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한 회복인가에 대한 질문에 6절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러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원래 상태로 돌리시겠다 말씀하시는 이유,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저는 여기서 진정한 회복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예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행적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끌려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 이유,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가 이제 꿈꾸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4절 말씀에는요,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여러분 특별히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은 10월 16일 새생명 축제, 전교인 총동원 주일이 예배 회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현장 예배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모두 예배자로 세움 받아서 예배 드림의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림으로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성령 충만한 예배 공동체로 세움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소망하며 남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로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본문은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7절에서 이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7절에는) 4개의 명령형 동사가 나옵니다. 기뻐 외치라, 찬양하라, 말하라. 전파하라죠. 기뻐 외치라, 전파하라, 찬양하라. 먼저 이 세 단어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적극적으로 소망하라는 명령형 동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막연히 기다리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연히 기대해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뻐 외치라, 전파하라, 찬양하라,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적극적으로 소망하라는 명령형 동사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막연히 기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연히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적극적으로 소망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기뻐 외치라, 전파하라, 찬양하라,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구원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7절에 나오는 4개 동사 중에 마지막 단어가 말하란다는 동사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하라.
이 말하는 동사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7절 마지막에 그 의미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말하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도록 우리는 기도로 도와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은혜라는 단어는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언약의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할 때라. 사탄의 권세 아래 눌려있는 우리를 사망의 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참된 안식과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3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연약하여 넘어지고 부족하여 실망시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4절 천하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굴을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가 다시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모든 구절들이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적극적으로 소망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은총의 울타리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로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사명임을 본문 7절 말하라 이 단어 속에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중보기도에 손을 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첫째, 돌아옴의 역사가 일어남을 8절과 9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이 돌아옴의 역사에 대한 말씀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리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 아직도 은총의 울타리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 아직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 위하여 우리가 구원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의 손을 들어주면 성경은 뭘 약속하고 있습니까?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돌아옴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중보기도에 손을 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속량의 역사가 일어남을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귀신에 얽매인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죠. 제가 이 성경을 찾아봤어요. 이 귀신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성경에 몇 번 등장할까 찾아봤더니 모두 102번 등장하는데 문제 내겠습니다. 구약과 신약 중에 귀신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많이 등장할까요? 여기는 신약, 구약 없어요. 자, 성경에 102번이나 등장하는 귀신이라는 단어가 신약과 구약 중에 어디에 많이 등장할까를 조사해 봤더니요, 구약에는 딱 2번, 나머지 100번이 신약에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 마귀가 온갖 귀신을 동원해서 메시아의 사역을 방해하고자 하는 것이 100번의 단어 속에 담겨진 이 귀신이라는 단어 속에 이 사탄의 메시아 방해를 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00번의 귀신이 등장해도 어떤 귀신도 주님 앞에 힘을 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온갖 귀신을 동원해서 메시아 사역을 방해하려 했지만
귀신들이 힘을 못 쓴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강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밑줄 그어주세요.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요, 누군가를 위해 대신 갚아주다 이런 뜻입니다. 대신 갚아주다. 주님께서 강한 자가 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의 보혈로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더 강한 자가 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에 100번에 등장하는 귀신들, 그 어떤 귀신도 주님 앞에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강한 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탄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그 얽매임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강한 자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강한 자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귀신이 우리 앞에 무릎 꿇을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아직도 사탄 마귀에게, 더러운 귀신들에게 얽매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강한 자 되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풀림의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우리가 중보기도에 손을 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풍성함의 역사가 일어남을 12절 13절에서 약속하고 있는데요, 12절 13절은 참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치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그 인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자, 펜 갖고 계신 분들 표시해 주세요. 13절에 돌려서, 이 말씀 중요한 의미예요. 돌려서 표시해 주세요. 12절 13절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는 풍성함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풍성함의 역사. 특히 제가 은혜 받은 것은 13절에 돌려서라는 단어인데요, 이 돌리다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히브리어로 완전히 뒤집다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뒤집다.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는요, 뒤집어지는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황폐한 심령을 뒤집어 물된 동산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근심 걱정을 뒤집어 평안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뒤집어 즐거움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도는 풍성함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는 뒤집어지는 은혜요,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뒤집는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남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라고, 은총의 울타리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의 손을 들어주라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저들을 기도로 도와주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우리가 믿음의 손을 들면 돌아옴의 역사, 속량의 역사, 풍성함의 역사, 그리고 마지막 뒤집어지는 은혜의 역사 일어남을 믿으시면서 다가오는 새세명 축제, 정겨운 총동원 주일이 예배 회복의 날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요 소망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가지고 귀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내 기도 가운데 풍성함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부르짖음과 가정의 기도 제목과 자녀들의 신앙과 내 거룩한 주일 예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